마태복음 20장 17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르되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월요일 또 한 주의 시작, 함께 모인 우리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또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 우리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앞선 마태복음 17장과 17절에 나온 이 두 가지 순환 예고에 비교한다면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 기사가 너무나도 지금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 세 번째 순환 예고의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방인들에 의해 집행될 것이며 그 집행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이 사용될 것이다 라는 상세한 말씀이 나온 것이 바로 세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지만 기꺼이 순종하며 가시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십자가의 길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죽으실 것과 다시 사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면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기에 예수님도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확신을 순종의 모습으로 보이셨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순환을 예고하시며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지상의 생애를 마감할 때 이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극복하며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 제자들은 깨닫기는커녕 너무나도 상반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나도 좀 흥미로운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들었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시선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한 사건이 생기는데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그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구하기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부탁이 말이 안 되는 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 형틀에서 너무나도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정말 이렇게 어이없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내 아들이 앉게 해주세요 라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자리는 이제 가장 높은 이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자신의 자리와 위치, 권력만을 원하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자신의 자녀들을 올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별반 다른 점이 없어 보입니다. 즉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런 은혜도 받고 내 자녀도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이 반대로 마치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올려달라는 말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며 이 질책 섞인 말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냐고요? 저는 시키면 할 수 있죠. 그건 예수님 됐고요. 차라리 그냥 저한테 자리나 빨리빨리 주십시오. 자리 주세요.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후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어땠어요? 도망치고 말았죠. 24절부터 이어지는 제자들의 반응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가져야 하는데 세베대의 두 형제에게만 그 자리가 주어질까봐 분이 여깁니다. 이 분히 여긴다라는 말을 이제 원어로 쪼개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분해서 괴로워서 잠에 들지 못한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한 예고를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리가 없다고 서로 싸우고 분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인 마태복음 20장 상반절에서 품꾼을 부르는 포도원의 주인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됨,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며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법은 세상이 원하는 방법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세상은 먼저와 나중, 그리고 으뜸과 종, 이 처음과 나중의 순서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으로 사람을 나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선 우리가 또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높낮이에 머무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처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나중은 살펴보지 않는 것,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가 있지 않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우리 시선이 머무르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길을 갈 때에 시각장애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듣고 이 두 사람은, 시각장애인 두 사람은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신들을 회복시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 두 사람의 외침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무엇이었습니까? 눈을 뜨는 것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바람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셨고요. 또 애통하며 간절하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이내 이 그 두 시각장애인의 눈은 뜨어지었으면서 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가지의 본문을 살펴보았죠. 첫 번째, 높아지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치는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시각장애인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믿음을 높이 샀던 예수님. 이 두 가지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제자들과 시각장애인 두 그룹의 이름 중 누구의 이름을 더 기억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이 제자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고, 성경 속에도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지금까지도 이 제자들의 이름을 받들어서 본따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도 지금까지 쓰이고 있죠. 놀라운 사실이 이 시각장애인들은 성경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간절한 시각장애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34절에요.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나타난 본문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든 말든 자신의 자리나 찾아 먹으려고 하고, 또 욕망이나 채워 먹으려고 하면서 예수님은 뒤로 하고 다툼이나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던 특권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특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것,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우리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온 이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술방망이십니까? 구하여도 주면 우리 하나님이 되고, 구하다가 안 주면 누구세요? 저리 가세요. 이런 하나님이 되는 게 정말 말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 믿는다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우리 공군중앙교회 성도들 모두들은 우리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바른 기도 그리고 바른 시선을 원하고 계세요. 혹시 나의 시선이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또한 특별히 내가 지금 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에 지금 절망하고 있다면, 먼저 내 기도의 방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절망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너무나도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나에게 절망과 고통의 생각이 막 찾아오게 된다면은, 이것은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정말 내가 지금 올바르게 기도를 하고 있나? 아니면 이것이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되어지고 있는 기도 제목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늘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 신호등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새벽에도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 빨간불 또 파란불이 있습니다. 이 빨간불에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 운전으로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나기 마련이죠. 왜 신호등이 있고 왜 우리 교통경찰들이 있겠습니까? 이 질서가 있으면서 파란불에는 지나갈 수 있고 빨간불에는 멈추라는 이유, 우리가 정말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 기도에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기도 제목이, 전도사님, 목사님, 내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이 기도 제목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지금 절망만 찾아오고 있어요. 전도사님, 이 기도 제목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의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이
예수님을 요술 방망이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예수님께 또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바람이 내 바람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좀 더 나은, 그리고 좀 더 높은 삶을 살길 원하고 나보다 누군가가 더 잘 되면 시기 질투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은혜의 나라이며 순종의 나라이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임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지 못한 기도 제목으로 너무나도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받지 못한다고 얼른 주세요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보다 먼저 이 시간은 정말로 우리 마음을 돌아봅니다. 이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이 기도 제목이 내 욕망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멈추라는 곳에 멈출 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